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대학교 학부 때 공부했던 것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이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기독교적인 교육, 그렇겠죠? 기독교적인 교육, 기독교 학교 교육, 또 교회 안에서 교회 학교 교육, 이런 것들을 다양한 면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려면 기본적인 교육학은 물론이고 심리학이라든지 신학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배우는 수업들 중에 기독교 교육 방법론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시간에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이론들을 먼저 배우고 그 배운 이론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전달하는 것, 실제로 발표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각자 자기가 발표하기를 원하는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를 가지고 7분 동안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발표를 마치고 나서 나머지 학생들은 그 발표에 대한 평가를 하고 또 교수님들도 마찬가지로 평가하고 코멘트를 해주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 시간을 열심히 준비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누굽니까? 역시 잘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발표를 마치고 나니까 이제 학생들도 잘했다, 내용이 좋다, 칭찬이 자자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수님도 저를 평가해 주셨습니다. 선우준 학생은 내용도 좋고 발표도 너무 잘했습니다. 속으로 역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선우준 학생은 본인이 말을 잘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긴장도 안 하고 앞으로 준비를 잘 안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준비를 소홀히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칭찬은 칭찬인데 기분이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저도 그 수업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제 발표 시간이 7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또 그 시간을 잘 하기 위해서 발표문을 작성해서 수정하고 또 수정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을 이제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외우고 또 외우고 그 다음에 스톱워치, 초시계를 켜놓고 7분을 넘기면 안 되니까 7분에 딱 맞춰서 연습하고 혹시 넘어가면 다시 원고를 수정하고 혹시 모자라면 다시 첨가하고 정말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외워서 자신 있게 한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나치게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고 제 숨은 노력이 무시당한 겁니다. 제가 행복한 교회에서 처음으로 설교하고 내려왔을 때 성도님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가 아니고 공예배 설교가 처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안 떨고 하느냐, 이 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렇게 안 보이는 거지 지금도 올라오기 전에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올라오고 지금 이 순간에도 떨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 나와서 어떻게 좀 말하는 게 자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 원고를 준비할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준비를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제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중간에 다른 길로 새어나갈까봐 그래서 더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원고를 작성할 때에도 제가 실제로 설교단에서 설교를 하는 상상을 하면서 제 말투 그대로 원고에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준비하고도 막상 설교단에 올라갔는데 제가 준비했던 것 외에 다른 이야기를 전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올라오기 전에 몇십 번 읽고 또 읽고 가장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한 설교지만 막상 올라섰는데 설교를 전하는 그 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나 또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때는 주시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종종 그런 메시지가 개인적으로는 더 힘있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준비한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길게 했는가 하면 바로 오늘의 본문이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보게 될 에베소서 3장은 에베소서의 전체를 꿰뚫는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만약 에베소서를 설교하려고 한다면 1장부터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3장부터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3장은 전체를 다루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의 기도문을 이루고 있습니다. 원래 이 기도문은 14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3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리고 나서 14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부터 21절까지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고자 했던 기도문이고, 그러니까 2절부터 13절까지는 바울이 원래 말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한다, 나 바울이 말한다,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고 나서 2절부터 13절까지 자신이 누구인지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특강을 하려고 어떤 강사님을 모셔서 이제 그분이 막 강의를 시작했는데, 이제 보통 강의를 시작할 때는 자기소개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강의를 하러 온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자기소개를 하기 시작했는데 자기소개가 본 강연보다 더 길어진 경우입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의 수제자인 만큼 똑똑하고 글도 잘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왜 그랬을까요? 막상 기도를 하려고 자기의 이름을 말하고 나니까 그동안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가 떠오르면서 신앙 고백이 갑자기 튀어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일에 대한 억제할 수 없는 간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소제목을 붙인다면 바울의 빗나간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은 오히려 빗나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내게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 계속해서 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바울은 내가 경험했다, 내가 보았다, 내가 느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 이 말이 편지를 읽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 고백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 성도님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도 한 집사님 댁을 방문해서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몇 시간 동안이나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행복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세요. 이렇게 세밀하게 역사하셨어요. 지난번에는 목사님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가 돼요. 정말 너무 기분 좋게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저를 만나서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 하려고 만난 건 아니었을 겁니다. 보통 우리 신방하면 이제 성도님들은 이사한 가정이나 아니면은 새로 옮긴 집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함께 하기 원하고 예배 함께 드리기 원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저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 이야기가 튀어나온 겁니다. 그 고백을 듣는데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과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의 인생을 정말 세밀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혼자 감동받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듣는 내내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정에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앞으로도 놀랍게 역사해 주세요. 정말 조용히 듣는 가운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부러웠던 거는 그 하나님을 저도 느끼고 싶은 겁니다. 아, 이렇게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게 신앙 고백의 힘입니다. 신앙 고백은 다른 누군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관심을 돌리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전 우리 삶에 이런 빗나간 신앙 고백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이야기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내 삶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감출 수 없는 믿음 생활.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적인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분명하고 당당한 믿음의 확신이어야 합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병이 나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부자가 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는지, 내 삶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비참해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그리고 내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넘치는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설교학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성경입니다. 과거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좀 쉽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쉽게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이 좀 축소되었기 때문에 다시 성경을 강조하고 성경적인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화는 바로 설교자가 설교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설교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설교 중에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되고 혹시나 자기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마치 제3자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처럼 해야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전도사님들과 워크숍 다녀왔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 예전에 가르쳤던 설교학에 따르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도사님들과 워크숍을 다녀왔는데 그래서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나야 하고 설교에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설교자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이야기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설교학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아이세지세스라고 하는 겁니다. 용어는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만난 하나님, 즉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설교 본문을 해석할 때도 예전에는 주석적인 것, 엑세지세스라고 하는데 그 본문에 있는 것 그 자체를 그대로 드러내서 그대로 전달하는 거에 관심을 두었다면 이제는 설교자의 삶이 들어가 있고 성도들의 삶이 들어가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숨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 가깝게 느껴지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거기에 힘이 있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신앙 고백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의 신앙 고백은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믿는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실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가르쳤고 바울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무기력함에 빠져있던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의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다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가 넘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강남구 대치동에 우리들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6,000명 이상 모이는 굉장히 큰 교회인데 휘문고등학교의 그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우리들 교회가 이 몇 가지 특징으로 유명합니다. 첫 번째는 담임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여자 목사님이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6,000명이나 1,000명, 7,000명 넘어가는 이런 대형 교회에서 여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신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게 좀 유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교회가 평신도 중심의 교회입니다. 지금은 부목사님들이 좀 많아졌는데 예전에는 5,000명, 6,000명이 돼도 부목사님이 2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평신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큐티 모임, 목장 모임이라고 하는 모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목사님의 설교는 달변가라기보다 굉장히 평범하고 진솔하고 솔직하게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큐티 모임을 통해서 굉장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들 교회는 자기들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 교회는 목욕탕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모두가 발가벗고 서로의 때를 밀어주는 거라는 겁니다. 예배는 물론이고 각 큐티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에서 서로의 치부를 숨김없이 드러냅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병원 원장이 바람 피웠던 얘기를 스스로 하고 또 그런 남편을 10년 동안 눈물로 기다렸던 아내가 간증을 합니다. 부도, 가출, 자녀 문제 중 모든 사람들에게 약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약함을 숨김없이 서로에게 드러냅니다. 그 약함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모일 때마다 눈물이 넘친다고 합니다. 모이기만 하면 눈물 나는 겁니다. 힘든 이야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하면서 울고 들으면서 울고 늘 함께 모여서 우는 겁니다. 그 눈물을 흘리는 것만으로 치료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난다면 심리치료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치료들 많습니다.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 여기에 힘을 더하는 것이 바로 성경과 하나님입니다. 내 힘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무너진 삶을 어떻게 세우시는지 고백하고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살아 숨쉬고 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나고 공동체 안에서 무너진 영혼들이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신앙 고백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험이 있을 때입니다. 그때 용기를 내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믿음의 도전이 되고 힘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는 특별한 순서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만으로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처럼 제자 훈련이 빡센 것도 아니고 찬양 예배가 특별했던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특별한 순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모여서 함께 서로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고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전 우리 교회가 그런 신앙 고백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약함과 눈물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누어 가면서 위로와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3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읽으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읽어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정수를 발견해야 됩니다.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특히 여기서 읽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기노스 콘테스인데 큰 소리로 읽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어떤 깊이 있는 묵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큰 소리로 읽는 것만으로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쁜 현대인들이 기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을 따로 내어서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연구하는 겁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바쁜 현대인들에게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부담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읽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을 손에 쥐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그저 소리내어 읽는 것만으로도 알게 되는 하나님의 비밀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하늘에 계시는 인간의 지혜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는 동안, 성경 공부하는 동안, 말씀을 듣는 동안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내 삶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게 합니다. 아버지, 내가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내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삶. 바울은 이것이 신앙 고백적인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깊이 알아갈 때 우리 삶이 날마다 풍성해집니다. 다만 이 하늘의 능력은 만나처럼 오래가지가 않습니다. 매일 또는 매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일을 만나기 전에 새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혹은 어떤 일을 하는 중에라도 그 일을 잠시 멈추고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런 선한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알기 원한다고, 전심으로 주님과 동행하기 원한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릴 때,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 때, 그때 내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이 신앙 고백이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튀어나오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와 도전을 받는 교회, 그리고 변화되어진 우리의 삶이 신앙 고백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이끌어 가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깊이 관여하시는지 늘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빗나간 신앙 고백으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주님을 붙잡고 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